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또 기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은 45편입니다. 시편 45편 함께 다 같이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이 시편 45편 고라자손의 맞쓰길 사랑의 노래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지은 그 마음과 또 사랑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이 45편에 있는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켜서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부른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왕은 왕입니다. 그렇죠? 이 고라 자손들에게 있어서 왕은 뭐 그 당시에 이들이 이제 성막 봉사를 하게 될 때 이제 다윗이 그 당시에 왕이었고 아마 또 선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또 봉사할 수 있는 찬스를 다시 한번 주었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왕이겠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묘사된 그런 언어들, 또 어떤 묘사들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바로 아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다윗 왕 그 배후에 있는 그 다윗 왕의 뒤에 있는 다윗 왕이 또 가리키고 있는 그런 그 다윗 왕조의 그런 메시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게 된다면 훨씬 여러분이 이 말씀의 그 풍부함을 보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의 노래라고 한 것에 우리는 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노래. 여러분,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여기서 사랑의 노래로 또 감사의 노래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사랑의 노래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이 단어는 그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래이고 또 시이기 때문에 또 왕을 이렇게 칭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라고 하는 것이 덧붙여졌습니다만 원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사랑이 넘쳐서 나오게 되는 노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왠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노래이지만 사랑을 노래하기 때문에 사랑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랑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나온 그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목사님, 사랑이 도대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이 단어는 여기에서 딱 하나만 등장해요. 그 얘기는 뭐 여러 종류의 또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 표현에 있어서 여러분 이곳에서의 이 사랑이 딱 이곳에 한 군데만 등장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 매우 유니크한 사랑이구나. 정말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랑이구나. 그런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왕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독특하면 그리고 특출하면 얼마나 그 사랑이 깊으면 이 사랑 외에는 다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 느낌을 여러분 같이 공유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밖에는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리고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랑과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한번 딱 이곳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가 깊은 거예요. 사랑이 깊고 사랑이 그만큼 고귀하고 정말 하나뿐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아름다운 시입니까? 그렇죠? 이 제목부터가 우리에게 이 가져다주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뿐인 사랑, 유일한 사랑. 이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을 노래할 수 없는 그에게는 그분의 사랑이 그만큼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이 지금 사랑의 노래가 이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이제 뒤에 보시다 보면은 이것이 웨딩에서 불려진 노래이다라고 하는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지금 결혼에 대한 이 스토리가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 그러한 묘사가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그냥 어느 결혼하는 어떤 그 남녀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신이 이 속에서 지금 녹아 있어요. 지금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들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1절에 말합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지금 이 시인은 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가지고 지금 이것을 써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시상이 떠오르고 영감이 떠오르고 손은 막 지금 이 시를 적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필객의 붓과 같이. 그것도 이 필객의 붓이라고 하는 건 아주 skillful writer, 아주
정말 유명한 시인, 정말 아주 기교가 넘치고 모든 것들을 너무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작가의 붓과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봉사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자 한다면, 노래하고자 한다면 아마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역으로 인하여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그리고 넌 좀 가만히 있어.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그 마음의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의 입이 다시 열리게 된 거예요. 고개를 들고 이제는 그들도 말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필객의 붓과 같이 지금 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넘친다고 하는 것은 참 표현이 독특합니다. 물론 여러 번역들은 overflows, 이게 막 흘러 넘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막 콸콸콸콸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쓰인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 stirred up이라고 하는 뜻이 쓰였어요. 좋은 말이 막 흘러 넘치는데 그게 왜 그렇게 흘러 넘치냐? 이게 막 그냥 마음이 막 요동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막 휘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왕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동요돼 가지고 막 마음에서 막 그냥 요동치는 거예요. 이게 막 좋은 말이 이 속에서 막 휘저어져 가지고 그게 막 바깥으로 팍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특별히 그 말에 있어서 입술이 keep moving, 막 쉬지 않고 입술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에 대한 이 말이요, 입에서 끊이지 않고 나온다, 그 뜻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하루 종일 침도 마르지 않고 그냥 입을 놀려대는 거. 여러분,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면서 하루 종일 우리는 입을 엽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말하기에 바쁘고 무엇을 말하기에 그렇게 정신이 없습니까? 이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일에 입이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막 이 안에서 막 휘저어져 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너무 선하시고 참 고마워서 그냥 막 그분에 대한 이 감사, 그리고 그분에 대한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모습은 원래 누구의 모습이냐면 원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스바냐서 3장 17절에 사용이 되었는데 벌써 이 성경 장절만 여러분 들으셔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14절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게 의미가 있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렇게 하면서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묘사된 그 하나님의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사랑, 우리를 보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냥 허그하고 뽀뽀하고 얼굴을 비비고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막 주체할 수 없이 이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러한 사랑을 되갚아드리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가장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고 우리의 태도인 것이에요. 지금 이 고라의 자손은 지금 하나님께 마땅한 그런 사랑을 되돌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 넘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아람어와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loan word입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대출 용어입니다. loan word. 이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빚을 진 사람의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의 마음으로 그분께 되갚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빚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렇죠? 은혜의 빚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갚고 계신가요? 그 빚을 진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분께 되돌려 드리고 있나요? 마땅히.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되돌려 드리고 그분에 대하여 쉴 새 없이 그렇게 입에서 좋은 말이 넘치게 되는 이것은 당연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이야기예요. 누가는 이렇게 특별히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시몬에게 이르되 44절에 나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오셔도 발 씻을 물조차 대접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용서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또 사함을 받고 또 이렇게 사랑함을 받았기 때문에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그랬어요. 눈물로. 그리고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심지어 45절에 보면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얼굴에 입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발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많은 죄가 사하여졌으므로 저의 사랑함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되돌려 드리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사랑도 점검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시편 45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이렇게 왕의 아름다움을 이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막 좋은 말이 넘쳐가지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이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 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기를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 그랬어요. 물론 여기에 어떻게 아름다운가를 그저 묘사를 합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랬어요. 어떤 성경에는 이제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이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그 말을 늘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왕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랬어요.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다 은혜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물론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22절에 그 분명히 이제 저 지금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기로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입에서 저런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고, 어떻게 저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이 저렇게 나오는 거 하고 사람들이 다 놀랬다 그랬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은혜를 머금은 삶. 말하는 것이 은혜를 머금은. 우리가 참 배울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아름다워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물론 왕은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입은 옷도 화려하고 준수하고, 그렇죠? 네. 그래도 모든 게 뛰어나니까 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님, 이 고라 자손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궁극적인 왕은, 그들이 진짜 노래하는, 바라보는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53장에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뭐 견실하겠어요? 뭐 보기가 아름다웠겠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진짜 그분이 못생겨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네, 어떻게 보면 천한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네,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 얼굴의 그 아름다움과 잘생김 때문에 혹할까봐, 또 성경에 보면 뭐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면은, 너무 아름답게 오면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분이 못생겨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뭔가 대치되는 얘기 아닌가요? 뭔가 지금 충돌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구는 그분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구는 흠모할 만한 게 전혀 없는, 전혀 아름다운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그분의 모양이 그렇게 볼품 없는 것은, 네, 물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됐냐 이거예요. 왜 이런 모습을 하실 수밖에 없었냐 이거예요. 그분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실어버림을 당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4절에도 우리의 질고를 치고 5절에도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징계를 받고 상함을 입고 채찍에 맞은 분이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갈기갈기 찢기신 그런 모습이 흠모할 만하겠습니까? 모양이 곱겠어요? 우리가 멸시를 하는데 그분이 귀히 보이겠습니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그분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포인트는 우리가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분은 우리 때문에 멸시를 받아서 그렇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게 된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분은 원래 아름다운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가장 아름다운 분. 장미꽃보다 아름다운 분. 샤오론의 장미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 인하여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되신 분이에요. 이 척박한 땅에 오셔서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분이 지금 누구의 눈에는 가장 아름답다고 묘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분인 거예요. 누구의 눈에는. 멸시를 받아서 귀히 여기지 않는 그분.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누구의 눈에는, 용서를 많이 받은 자의 눈에는,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의 눈에는 그분은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상하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이 너무 고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 인생보다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인생보다 못하신 분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사람도 그렇게 낮아지고 너무너무 천하게 된 그 스테더스지만 그 사람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희생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인생보다도 그분은 아름다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인생보다 아름답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보다 아름다운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간하고 비교해서 무슨 득을 보시겠다고 여기 지금 인생보다 아름답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말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말인가요? 인생보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과 엮이신 분이에요. 전혀 엮여서 도움도 안 되고 엮일 일이 없는 상황인데 우리 인생과 엮여서 인생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렇게 인간과 견줄 수 있게 되는 정도의 그 낮아짐을 경험했던 분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생보다 아름답다는 건 그거는 하나님에게는 욕이에요. 왜 인생하고 비교를 합니까? 하나님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름답고 자시우간에 왜 인생이 거기에 끼냐 이거예요. 어떻게 비교하는 대상에 인생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인간이.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인생보다 그 인간과 관련이 돼가지고 인간보다 더 낮아지신 그분의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생보다 아름답다라고 그저 시인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누구는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견줄 만큼 낮아지신 분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거 원래 왕의 모습이에요. 위엄 있는 모습. 아시겠죠? 위엄. 제가 위엄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분명히 강조해 드렸습니다. 4절에도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그랬어요. 원래 그분은 위엄이 있으신 분이에요. majesty. 근데 여러분, 여기 승전하자 그랬잖아요. 승전한다. 그렇죠? 승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전투와도 관련이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승전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승리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뭐 싸우실 일이 있나요? 왜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한 싸움입니까? 왜 싸우시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를 위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손에 흙을 묻히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때문에.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그 난장판, 그 메스업된 거를 그분이 지금 다 다시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망가진 인류를 지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분이 싸우시는 거예요. 인류를 위하여 이 싸움터에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위엄 있으신 그분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그럼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리를 전하시고, 그렇죠?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 죄로 망가진 인류를 다시 의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온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humility. 그냥 온유는 좋은 게 좋고 그게 온유가 아니고, 온유라는 단어는 여러분 humility,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온 걸 여기서 온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겸손하고 가장 천하게 취급받는 그게 humility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 위치, 그 온유, 그거를 위하여 위엄 있으신 분이 싸우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majesty가 humility로 지금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 그 죽음의 싸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렇죠? 5절.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제 왕의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렇죠?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그분을 높이 드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고 죽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다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1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 아들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지금 이 시편 45편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시편 45편에 지금 이 이야기가,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아주 그냥 정확히 지금 짚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어떻게 그분이 희생을 하셨고, 어떻게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에요. 8절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여러분, 왕의 입은 옷이 무엇으로 지금 만들어진 옷이라고요?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는 옷이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옷을 입으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모략과 침향과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여기 뒤에 있는 말씀 한번 쭉 보고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자, 왕의 그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다 그랬어요. 열왕의 딸. 그런데 왕후는 그랬어요. 여기 이제 여러 열왕의 딸이 다 있지만 그러나 왕후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 에스더가 여러 왕후를 뽑는 그 심사에서, 그렇죠? 그 수많은 아리따운 여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에스더가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그 이미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왕후는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기 갑자기 이제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왕후가 나오고 딸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 고라 자손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웨딩의 지금 이제 이미지가 뒤에 쭉 나옵니다. 웨딩의 이미저리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12절에도 보면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지금 이 웨딩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왕후와 그 딸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나도 좀 이렇게 헤아려 달라고, 나도 좀 봐달라고 이렇게 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혼인 잔치의 그 이미지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녀들과 함께, 등불을 든 처녀들과 함께 말이죠. 왕께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왕후는 브라이드입니다. 브라이드가 뭐예요?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왕의 그 아름다움을 계속 노래하면서 그 왕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신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부가 누굽니까, 근데 여러분? 신부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고라 차손이에요. 지금 자신을 지금 이 왕의 우편에 서게 되는 그 자리에 지금 자신들을 놓고 있는 거예요. 왕과 함께 그 웨딩에 참여하는 그 신부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후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그토록 위하여 죽으신, 그렇게 사랑하여 죽으신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용서받은 죄인들 말이죠. 근데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 딸, 신부와 딸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용어들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게 다 사용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존재들이 아니라 지금 막 좋은 말이 넘쳐가지고 막 왕에 대하여 막 어마어마한 그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모든 이미지를 여기다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부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그분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의 모습은 다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열왕기야 19장 21절에 보면,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도 몇 군데 나옵니다만, 이 시온, 그 하나님의 백성을 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시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웨딩에 참여하고 또 딸로서, 이 프린세스로서 또 그 웨딩에 참여하는 그 이미지를 지금 같이 여기 복합해서 섞어서 지금 여기 아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시는 그 예수님은 화려하고 그런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옷을 입으신 분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으셨다고요? 왕의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여러분, 그분이 입으신 옷은 영광 받겠다고 사람들에게 이거 봐, 응?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데려가실 그분이 입으신 옷은 언제나 그 모략의 향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찬미가 146장을 좀 부르고 싶습니다. 146장. 올마다 모략 내 풍기는 주의 두루마기, 그 향기 나에게 미치니 내 마음 즐겁다. 올마다 모략 내 풍기는 주의 두루마기, 그 향기 나에게 미치니 내 마음 즐겁다. 저상하 궁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이루셨도다. 내 주의 쓰라린 생애는 침향처럼 썼네.
십자가 지시던 그 정경, 내 눈물 자넨다. 저 상하 궁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이루셨도다. 또 주의 입으신 홍포는 그 피로 젖었네. 병자를 만져서 고쳤고 또 날 건지셨네. 저 상하 궁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이루셨도다. 영광의 흰옷을 입고서 주 다시 오시리. 영원한 본향에 살고자 나 주를 맞으리. 저 상하 궁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이루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왕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영광의 흰옷을 입으시고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본향에 살고자 주를 맞으러 나가는 그런 그 신부와 그런 처녀의 모습으로 그 웨딩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그분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만세 기억되도록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그분을 더욱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마다 모량내 풍기는 주님의 두루마기를 저희가 바라보고 냄새를 맡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찢기시고 상하신 주님,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운 것이 없고 볼품도 없고 그렇게 멸시를 받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주님, 나 때문에 상하신 주님,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인생보다 아름다운 분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렇게 아름다우심을 평생 그렇게 노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